오늘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성경 일독 프로젝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예. 여기 청취자분들께서 그동안은 별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선생님 확실히 설명을 듣고 나니 진도가 잘 나간다는 말씀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에이, 다 알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함께 읽어나가니까 네. 또 도움이 된다. 요 정도로 맞습니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기까지. 예, 여기까지. 네. 예, 오늘 역대하 14장 나갈 차례입니다. 14장. 어제 이제 아비야까지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아비야의 아들 아사부터 14장부터 18장까지 네. 하는데요. 쭉 읽으면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랄까요? 좀 더 편한 것 한 가지는 네. 열왕기는 자꾸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남유다 남 왕 갔다 얘기하다가 북 갔다가. 북이스라엘 갔다가 남유다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역대긴 그거 없어요. 쭉. 역대긴 그냥 쭉 남유다의 왕 차례로 읽기가 참 편해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좀 잘못한 왕들은 한 사람에 한 장, 그리고 좀 잘했다 싶으면 한 사람에 한 3, 4장, 이렇게 예. 솔로몬은 10장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가 먼저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이에요. 14, 네. 15, 16장. 좀 잘했나 봐요. 그렇죠. 잘한 왕이에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막 산당에서 태양상도 없애고 아세라 목상도 없애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열왕기상에도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는 네. 이제 선한 왕이라고는 나오는데 분량도 되게 짧고 거의 엑스트라예요. 네. 그런데 여기는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길게. 먼저 이 사람이 14장에서요. 요새 도시를 건축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뭐 산당을 없애고 이런 선한 행적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렇게 해서 군사를 모은 군사의 숫자가 유다의 30만, 베냐민의 28만. 지금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있는 거거든요. 네. 58만 명. 굉장한 군사 아닙니까? 네. 그 굉장한 군사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이집트에서 쳐들어와요. 이집트에서 이집트라고 나오진 않고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데 네. 구스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잖아요. 네. 에디오피아는 이집트보다 아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에디오피아 출신의 뭐 용병이나 이런 사람이 이집트 군대를 끌고 온 것 같아요. 100만 대군. 네.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말도 안 되는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네. 요 사건 자체가 이제 11개 나이 없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어쨌든 이 58만의 군대를 데리고 싸우러 나갔죠. 말에사 골짜기로. 거기에서 이 아사 왕이 기도를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면서 11절인데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죠. 네. 저들은 100만 대군 강한 자고 우린 약하지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추풍 낙엽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네. 이집트 군대가 물러나고요. 이렇게 14장. 그리고 15장에서 아사가 이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오데세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니네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찾으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네. 뭐 이런 예언을 해주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찾겠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전쟁 끝나고 돌아가서 또 성전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막 이런 일을 하죠. 심지어 이 열왕기에도 짧게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자기 어머니 마아가라는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를 태후의 위에서 폐위합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결단했네요. 그렇죠. 완전히 결단한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남유다로 막 넘어오고 북이스라엘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이 남유다로 계속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종종 네, 이제 네, 역대기에 네. 보면 나옵니다. 마치 약간 뭐랄까요 탈북민 같은 느낌이랄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탈북민 느낌으로 이쪽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건 북쪽과 남쪽 방향도 똑같아요. 네. 16장에서는 그런데 아사왕이 이제 14장에서 그 위대한 승리 그리고 15장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16장에서 아사의 실패가 나와요. 사실 열왕기에선 이 부분이 제일 길게 나와요. 아사의 행적 중에는. 예.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침공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싸우는 와중에 자기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다 생각해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북이스라엘의 저 반대쪽 북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람이라는 네. 나라 시리아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죠.
돈 박박 긁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주면서 북이스라엘 뒤통수를 쳐달라. 그럼 우리가 좀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지자 하나니라는 하나님에서 미음 하나 뺀 사람이죠. 네.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와서 혼내죠. 아사 왕을.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아니 당신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구스 사람과 룹 사람, 룹이라는 나라는 이제 리비아를 말합니다. 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를 이길 때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기지 않았냐. 이제 와서 당신이 아람을 의지하냐. 막 이렇게 혼내는데 아사 왕이 말년에 가서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이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렇게 끝에서는 조금 안 좋게 끝나는 이야기죠. 아사왕은. 그러나 어쨌든 이 아사왕의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들도 역대기는 길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에요. 네. 이 사람 또 위대한 왕이에요. 17장부터 20장까지. 예, 4장입니다. 이 사람. 예, 아버지보다 좀 낫죠? 선한 왕이에요. 네. 물론 이 사람도 다 잘하기만 한 건 아니고 잘못한 부분이 한 부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네. 먼저 17장에서 선한 모습을 막 보여줘요. 또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생을 없애고 그리고 산당 없애고 아세라 목생 없애는 건 뭐 선한 왕들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네.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를 더하는 게 저희가 사사기 할 때 배웠던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악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냐.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일을 등한히 여겼던 거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이 레위인들과 또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전국으로 흩어보내서 네. 말씀 가르치라고. 예. 새로 정비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국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훌륭하네요. 그래서 네. 이 9절에 보시면 17장 9절에 그들이 이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래서 이 여호사밧은 정말 좀 특별히 또 선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도 네. 또 실수가 있어요. 18장.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의 실수는 사실 열왕기에도 나왔던 건데 네.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네.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네. 하는 거죠. 네. 열왕기 때 했던 거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상황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이 북이스라엘도 어쨌든 형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북쪽에 있는 아람이 너무 세진 거예요. 아람이라는 국가가 너무 강력해지니까 아람을 막기 위해서는 그대로 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람한테 멸망하면 그 다음 자기들 차례니까 네.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제 파트너가 좋지 않았어요. 그쵸. 아합이었죠. 아합. 그래서 이제 아합과 함께 아람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부분에서 또 저희가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열왕기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열왕기에서는 아합이 아람과 싸우는 게 아람 왕 베나닷과 아합의 대결이 3번 나와요. 1차전에 사마리아에 쳐들어왔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막아내고 네네. 2차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서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으니까 광야로. 평지에서 싸우자. 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죠. 네. 그런데 3차전에서 진단 말이에요. 아합이. 그리고 3차전에서 죽는데 지금 여기 역대기 18장에 나오는 거는 3차전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왜 아합이 죽느냐 그것도 이유가 다 나왔어요. 열왕기에서는. 왜냐하면 1, 2차전은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게 열왕기 19장 그리고 열왕기 20장이죠. 20장 그리고 21장에 뭐가 나오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와요. 맞아, 그리고 맞아. 22장에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네. 아합을 버리시고 아합이 죽고 열왕기상이 22장으로 끝나죠. 네. 그런데 역대기에는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아람과의 1, 2차전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은요. 전부 남유다 중심으로만 설명되는 거예요. 아합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호사밧의 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참전한 건 3차전부터거든요. 그래서 1, 2차전 얘기는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호사밧이 참전해서 이제 그건 요 부분은 열왕기 22장하고 마찬가지죠. 여호사밧이 싸우기 전에 정말 선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아합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 싸움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랬더니 아합이 자신 있게 여기 선지자 400명 있다. 자기가 키운 사람. 네, 자기가 네. 키운 선지자들 네. 400명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 보고 예언하라고 했더니 막 선지자들이 다 아합을 찬송하는 거예요. 가면 이깁니다. 그리고 또 그냥 찬송하지 않고 여기서 또 오바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철로 된 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밀어버리듯이 당신이 우리 왕께서 이걸 다 밀어버릴 겁니다. 아람을 막 이렇게 막 오바를 하는데 이게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또 이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상한 거예요, 조금. 그래서 아합한테 또 물어보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 하나가 있긴 한데 걔는 항상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다. 뭐 당연히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걔가 나쁜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미가야 불러옵시다. 네. 해서 이제 아합이 부하들을 파견한단 말이에요. 아합의 부하가 미가야 선지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좋게 얘기했으니까 선지자님도 미가야 당신도 가서 웬만하면 좋게 얘기해 주세요. 웬만하면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깨지 맙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가야가 여기서부터 일단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가서 아합한테 얘기하는데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왕께서 능히 이기실 겁니다. 전부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건 아합이 거기다가 호통치면서 너 제대로 안 할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글로만 읽으면 네. 미가야가 왕께서 이기실 겁니다. 이거를 막 진지하게 말한 걸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이 호통친다는 건 뭐냐면 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이길 거예요. 가서 왕께서 이기시겠죠 뭐. 뭘 물어봐. 이렇게 대로 해, 어차피. 말하니까 아합이 막 호통을 친 거예요. 너 제대로 안 할래?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제서야 하는 말이 너 가면 죽는다. 이번에 너는 가면은 죽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합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자기가 제대로 하라고 해놓고 제대로 하니까 화를 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더 들으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네. 지금 하늘에서 내가 보니까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천사들 데리고 회의하면서 어떻게 이 아합을 처리해야 되겠냐. 이놈이 나쁜 놈인데 하니까 천사 중에 한 명이 제가 가서 아합을 속이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속일래? 제가 가서 다른 선지자들을 다 속여가지고 아합이 이길 것처럼 거짓말하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아까 그 뿔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리가. 그 사람이 와서 따귀를 때리면서 미가야의 따귀를 때리는 거죠. 너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던 하나님의 신이 언제 너에게 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미가야가 한번 너 이거 네가 골방에 숨어가지고 이 전쟁 끝나면 이제 얜 골방에 숨을 운명이거든요. 네가 골방에 숨어가지고 그때 되면 알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말하고 네. 미가야는 감옥으로 가면서 감옥으로 갈 때도 당당한 게 야 쟤를 감옥에 가둬 하고 아합이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은 좀 바빠가지고 전쟁 나가야 되니까 너 갔다 와서 보자 이러거든요. 근데 미가야가 한마디도 안 져요. 뭐라고 하냐면 왕은 어차피 못 돌아올 겁니다. 네. 왕이 돌아오실 것 같았으면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고 아합이 나니까 아합이 기분이 너무 안 네.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안 믿는 척했지만 옷을 바꿔 입고 나가요. 왕의 옷을 안 입고 전쟁에 나가요. 그 뭔가 찝찝하니까. 그치. 전쟁이 시작되고 베나닷이 왕만 죽여라. 저 아합 반드시 죽여라 하고 왕을 쫓아오는데 사람들이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한테 막 오는 거예요. 네. 여호사밧 당황했겠죠. 뭐 합니까? 여호사밧 당황하면 기도하죠. 그랬더니 갑자기 싹 기도했더니 네. 싹 퍼져 물러나가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막 진행되는데 화살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전쟁터에서는 그냥 날아다니는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아합이 죽습니다. 예, 요렇게 18장 요 여호사밧 스토리는 뒤에 19장 20장까지 내일까지도 이어지는데요. 네. 이 사람이 물론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아합과 이렇게 하는 거 판단은 잘못했지만 정말 선한 왕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볼 본문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오늘 역대하 14장부터 18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